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3부 예배가 조금 비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죠. 이제 1부, 2부로 이제 성경 공부 때문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3부 예배가 약간 헐렁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빈자리는 여러분이 한 명씩 다음 주에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위기입니다. 위기.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유대인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를 때려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보여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살아가면서 종종 위기를 만난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위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그 건강을 얻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집을 다 이렇게 가산을 다 없애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위기를 당해서 급하니까 뭐 처갓집 것도 또 우리 아는 뭐 형제들 것도 다 끌어다가 결국에는 사업에 부도가 나서 집안이 풍지박산 나기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양가가 금가고 부부관계까지도 금이 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형제 간의 갈등도 있고요,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니까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신앙 문제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부 간에 금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하고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기가 올수록 그것을 잘 극복하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요. 위기를 만난 사람이 위기를 극복할 때 능력이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청소년 그러면요, 내일의 희망이다, 나라의 꿈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청소년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문제. 그래서 요즘에는 청소년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 문제. 그리고 청소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비행 청소년. 그래서 요즘에 얘기할 때 청소년 그러면 골치 아픈 존재, 그렇게들 흔히 얘기해요. 너무 생각이 다르고 얘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 속에 막 살아가다 보니까 기존 문화를 전혀 얘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들은 그 청소년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로 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청소년들을 뭐라고까지 정의를 내렸냐면 신인간이다, 신인간.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이다, 그렇게까지 청소년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청소년이 세워지고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질 때 나라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어서 이제 청소년 살리기 대회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면 분명히 나라가 소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어떤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거냐, 문제만 보고 있을 거냐, 그냥 탄식만 하고 있을 거냐, 그걸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왔냐면, 첫째로 위기가 온 거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여기 성경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합니다. 터키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는데, 이들이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을 보고는 그들에게,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 사람, 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을 뭐냐면은 회방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이 바울에게 거짓말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앞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주 안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 안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천국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이 어느 정도로 이방인들을 비유했냐면 저들은 지옥불의 땔감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사람들을 비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저들을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바울은 주 안에서 다 똑같다, 다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을 받은 자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저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폄하시키고 우리의 백성을 자꾸만 헤쳐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거짓말로다가 나라의 백성을 선민의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갈 때도 거기서 선택받아야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이 안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선택해 줬다. 다만 선택해 줬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어떤 교만이 되고 그것이 어떤 스스로 내가 높아진 사람이 된 것이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보기 드물게 세계에서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를 연구하려면 한국교회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연구해서 이분들이 평가한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너무 교만하고 무례하다. 교회가 커지고 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교만에 꽉 잡혀 있어 행동하는 자체가 굉장히 무례해요. 사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어느 날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만나러 갔더니 그 사무원이 그러더라고요.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약속이 돼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잘 아는 사이인데 지나가다가 내가 잠깐 들렸다. 그랬더니 약속이 안 됐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아무도 안 만나는데 계신 거 내가 알고 왔으니까 내 이름을 대면 그 목사가 알 거다. 그러니까 좀 연락을 해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아주 얼굴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충격을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사무 보는 분들에게 제발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와도 겸손하게 해라.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른다. 그거 하나 잘못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당하느냐. 그러니까 이 큰 교회 가보면요, 담임 목사 가면 막 장로님들도 그 다른 큰 교회 가면 이 복장이 똑같아요. 웃돌이는 목사 이러고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만 그래. 그러고 나서 뭐 교인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그 세계 선교대회가 그 감리교회 저 광림교회에서 한번 열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쫙 와서 줄 서가지고 막 인사하니까 외국에 있는 목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군대도 아닌데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뭐냐면 쓸데없는 교만이야, 교만. 차라리 그런 시간 있으면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굴림하고 뽐내고 여기 되게 앉아서 조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응? 분명한 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곳에 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당하게,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다고 그게 교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술 먹어요. 근데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단 말이야. 나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이게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뭐 내가 술 안 먹는 게 죄인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나 교회 나가는데요, 난 술을 못해, 이 말을 못해. 이게 뭐냐면 분명히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게 왜 그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다가 연기 들여넣어가지고 거기다 니코틴이 해가지고 암되는 그게 나쁜 것이지, 내가 그거 안 피고 건강하게 내 몸 유지하는 게 왜 그게 나쁜 거냐고. 당당하게 나 예수 믿어 담배 안 해요. 난 맑은 공기 마실 시간도 없어요. 그래야지. 가지고 공기 좋다 이게 낫지. 그 연기만 이래 해가지고 무슨 뭐 연기 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무슨 자랑이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자부심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좁으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좀 우리가 큰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 큰 사람. 근데 우리는 뭐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막 스스로 자기가 상처받아.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고 스스로 상처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스케일을 크게 갖지 않아서 그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 오리를 가고 싶은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리를 가라. 근데 내가요, 오리를 가져 십리를 갈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시험 들 게 없어요.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근데 나는 사리만 가려고 그래. 사리만 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오리를 가자는 거야. 그럼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네 종이냐? 스스로 내가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크게, 그 사람이 이런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가지면 시험 들 게 없어. 그렇죠? 왜 그래? 얼굴 들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깍쟁이 소리를 듣냐면 크신 하나님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리 가져면 십리 가라. 걷어달라고 그러면은 나는 웃돌이만 주고 싶은 여유는 있어. 근데 아랫돌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성경은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줘야 되는데 겉옷도 다 달래. 나는 하나만 주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뭐란 거냐? 뻔뻔하다 뻔뻔해. 하나를 얻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다 베껴갈래? 다 베껴갈래? 아니, 왜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시험이 들어야 돼요? 스케일이 적어서 그래. 하나님은요 더 크게. 내가 이번에 청소년 대회를 하는데도 뭐 회장님이 와서 특강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분이 돈을 내야지 뭐 그런다고 그래. 하나님은 더 부자다. 왜 그런 앞에 가서 구실대고 앉았냐?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크게,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놀자. 크게 놀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부자인데. 아멘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 더 섬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왜 그런 부자가 왔는데 우리가 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청소년대회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러면요 내가 시험 들어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근데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할 용의가 있어요? 네? 3-4번. 3-4번은 용서한다. 3-4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스스로 내가 시험 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거죠. 더 큰 거죠. 애들이 잘못할 때 몇 번이나, 너 이놈의 새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너 이게 3번째 너 용서 못해. 그걸 또 계산하고 앉았어요. 3번 그랬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막 마음에 걸림이 되고 누구 때문에 막 속이 상한다. 그거는 내가 소갈머리가 좁은 거예요. 더 크게 생각해. 더 위대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오늘 산부에 오신 분들은 다 통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전혀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교회 와서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나 목사님 볼 때마다 설교가 늘 길어지는 것 같고
뭐 싫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속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뭐 설교 1시간 하다 나는 2시간 들을 용의가 돼 있다 그러면은 전혀 시험이 안 돼요. 그거 시험이 전혀 안 돼. 근데 내가 30분 시간 가지고 왔는데 목사 설교 1시간 된다. 내 다음부터 이놈의 교회 오면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는 벌써 내 스스로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왜? 그만큼 크게 내 스케일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에 생각한 사람들보다 더 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자꾸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속 좁은 나를 탓하세요. 내가 더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긍심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의 자부심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남자들의 자부심이 뭐냐면 첫째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나라의 생산성을 키워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살게 했다고 하는 기성세대들의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어요. 불과 우리나라에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훨씬 잘 살지만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예요. 내가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장충동에 장충체육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장충체육관은 누가 졌어요? 우리나라가요 원형 체육관을 질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재력도 없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예요.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에서 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불과 6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 있고 그 옆에 문화관광부실이 거기 있어요. 그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 건물이라고도 해요. 그걸.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건물을 지을 능력이 없어서 어느 나라가 지은지 아세요? 그것도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그렇게 못 살던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 그냥 남자들이 월남전에 나가가지고 막 죽어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국가에서 일부 월급 주고 그거 다 국가에서 회수해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깔고 말이죠. 막 공장에 가서 막 이러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뭐 형편이 안 돼 공부 못하면 직장에 들어가서 막 일했잖아요. 공장에서. 그때 우리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공돌이요. 공돌이. 여자들은 공순이. 그렇죠? 다 알죠. 공돌이 공순이었어요. 뭐 그러면서 막 놀림을 당하면서 그 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 경제를 세운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인데 먹을 것도 없던 나라인데 그러던 이 나라가 학교에 가면 도시락 조사를 해가지고 작곡밥을 섞어 먹는지 안 먹는지 이런 거 조사받고 작곡에 안 섞여 있으면 선생님한테 손 들고 벌 받고 매 맞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에도 그 얘기하면요 웃는다니까. 반찬이 어디 있어? 반찬 2종 좋아하네. 그냥 보리밥에다 고추장 하나 갖고 가면 돼. 젓가락이 필요 없어요. 숟가락으로 앞뒤로 떠먹고 뒤로 찍어서 빨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남자들 생산성 있고 막 노동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낸 거죠. 그러면서 남자들은 두 번째 자부심은 가장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가장으로서.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남자는 왕이었어요. 아버지면 벌써 어디 갔다가 나 출근해 그리고 뒷집 만지면 여자들이 다 넥타이도 매줬어요. 요즘에는 여자들 넥타이 매기 힘드니까 아예 매져 있는 거에서 이렇게 잡고 올리는 거, 그거 갖다 그냥 이걸 붙들어 매요. 그리고 갖다 준다고요. 이제는 힘도 못 써요. 비록 남자들이 바깥에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비굴하게 살아서도 집에 오면 왕이었어요. 오면 벌써 엄마 야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다 나가서 다 인사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 인사했어요. 벌써 아버지 출근한다. 그러면 온 가족이 자식들 나가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요즘엔 아버지가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도 안 해. 예? 왕 좋아하네. 자식이 왕이요. 자식이 왕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저는 지금도 기억나.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살다가 부평으로 이사 왔을 때 직업이라고 해 뭐 배움도 없는 분이니까 뭘 했냐면은 세종실업에 기타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뭘 했냐면은 피아노 만드는 회사였어요. 거기가. 근데 뭘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경비했어. 지금 관리나 그땐 경비요. 경비가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그 봉투 월급 딱 받아가지고 그거 딱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월급이야. 그래서 딱 내놓을 때 그 얼굴이 지금도 난 선해요. 그 자신감, 그 만족감. 아내한테 딱 돈을 주면 하는 얘기, 아꼈어. 아껴 쓸 것도 없어. 아껴 쓸 것도 없어. 그거 뭐 경비해가지고 뭐해요. 그래도 그 아버지의 그 권위, 왕권 가지고 왕 같은 것을 아꼈어. 딱 하고 내놓을 때 어머니가 아유 고마워요. 어리는 모습. 우리 어머니는 그때 되면 염소가 돼요. 그런 모습에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요즘에는 남자한테 돈이 월급이 들어오지도 않아.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자한테 돈 한번 탔으려면 얼마나 지옥 가는 것보다 힘들어. 그래가지고 돈 좀 줘요. 그러면은요, 아꼈어요. 지난번에 준 돈 다 썼어요. 그래. 언제 줬는데? 2달 전에 줬잖아. 그러니 이제는 가장으로서 자부심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것도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남자들은요, 얼마 전까지서 수컷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좀 야성이 있잖아요. 야성. 딱 여자 딱 그래. 여보 좋아 우리 자자.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어. 딱 촛불 켜놓고, 응? 무도 다 잡아놓고, 꽃도 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딱 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뭐 그렇게 해야만 뭐 되는, 이제는 완전히 종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어요. 여성 상시대. 그나마 그 자존심이라는 것도,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근데 이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자 인권이 신장이 돼서 다 좋아졌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자존심과 자부심은 세워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짓밟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이라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뭐가 아니냐면 교만함이 잘못된 거죠. 내가 한 가장으로서, 내 한 어머니로서, 내가 한 가정의 아들로서, 딸로서 좀 존재 가치를 딱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막 모함을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비굴해지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위기에, 거짓말로 인해서 위기가 왔을 때, 이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그때 거기에 뭐냐면 이 백성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기겠다. 율법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율법을 회방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에 보면,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바깥마당이 있는데, 바깥마당에서도 보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요, 그를 죽여도 된다는 법이 로마법이었어요. 로마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이방 사람인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모함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바울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는 저가 율법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로다가 막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30절을 보세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힌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 바울을 너무 때려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대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려고 할 때는 이 세상이 패악하기 때문에 자꾸 악의 세력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회방하고, 그래서는 선한 사람을 막 공격적으로 나와요. 아시다시피 선한 것이 가면 악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선한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한다고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굉장히 수구적이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막 공격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악이.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선한 사람은 선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항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군중의 기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군중심리라는 거. 이 군중심리라는 거는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해내질 못해요. 여론으로 막 돌아가 버려요. 누가 그렇대더라, 누가 그렇대더라, 막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답답한 게 우리나라가 벌써 지금 이제 대통령 뽑으려면 100여일 남았잖아요. 이제 100여일 남았는데 적어도 대통령을 뽑으려면 이 대통령이 미래의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 거냐는 비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뽑을 때 보면 과거에 뭘 했는지 그렇게 과거에 어두운 것만 파헤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파헤치다가 파헤치고서 막 거짓말로 만들어. 뭐 백으로다가 애기 군대도 못 가게 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조사하고 보니까 애가 정말 병이 있고 몸이 아파서 못 가게 됐다, 이렇게 판결이 나잖아요. 근데 어차피 대통령은 안 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이회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우리나라는 거짓말, 남 험담하는 거. 미래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주보의 칼럼은 미래 예측이라는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보면 그 넷째 단원에 보면 우리는 대통령을 100여를 위해 새로 뽑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나라가 안정되고 미래가 있는 국가를 세우려면 지도자가 잘 뽑혀야 합니다. 한 미국의 정치학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4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첫째는 뭐냐? 건강해야 된다. 대통령이 건강해야 돼. 무지하게 바쁜 거거든요. 세계를 돌아다니고 하니까 바쁘단 말이야. 건강해야 된다. 둘째는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무슨 일 할 때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설득을 해나가고 가야 된다. 세 번째 가서는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제 문화 시스템이라든지 법률 시스템, 이런 모든 전반적인 국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네 번째 가서는 백성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4가지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민족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국민을 정말 하나 되게 하느냐,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는 어떤 뭐를 가지고 있냐, 이건 안 보고요, 전부 다 그 사람이 그랬대.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뭐 안철수 나온다, 요즘엔 정말 웃겨요. 어쩌면 교과서대로 나오는지 몰라. 철수야 영희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영희는 뭐 구속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하고, 또 하나 철수가 나서고 하나는 옆에서 그네 띄고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거기서 지금 뭘 갖고 얘기냐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국가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고 이거 움직여주는 그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몇십 년 전에 뭐 딱지를 샀니,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과거가 어떻게 살았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좀 경쟁해야 나라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 파헤치기 시작하면요, 그 나라에는 대통령은 성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지. 지도자.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 근데 그들의 뒤에 도덕적 검증을 하는 이유는 팔로우십, 백성이 그 사람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하는 건데, 그 사람을 완전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대통령 되면 뭐예요? 팔로우를 안 하죠. 따르질 않죠. 리더는 이끌고 가는 사람이고 백성은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팔로우를 해줘야지. 이게 백성이 안 따라주면요,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보잖아요. 불을 질러버리고 나니까 막 불을 나니까 이제 여론이 나빠지죠. 그때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 지르는 걸 감추기 위해서 뭐냐,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는 거예요. 그 여론을 만들어버려요. 왜 기독교인이 불 질렀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겠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과 고난의 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붙어나갈 때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이 내게 올 거다. 그런 불 붙기까지는 내가 가야 된다. 근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말이죠, 불질러 봐라, 기독교인들이 불내러 오는 사람들이다, 불질러 왔다, 저들이 추앙하고 있는 신인 메시아가 세상에 불 던지러 왔다고 그랬다. 이 나라에 불을 던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그때부터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무자비하게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참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가 어땠더라, 뭐가 있었다, 이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지도자 뽑을 때는요, 정말 이 사람이 국민을 희망을 주고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미래의 한국에 소망이 있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된다고요. 아멘 아는 사람은 전부 다 김정은이를 추앙하는 사람으로 믿겠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바울은 그런 모함을 당하고 막 죽을 고비를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거짓말 때문에 위기가 왔다. 근데 그 위기가 왔을 때 누가 건져줬느냐? 거기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바울이 이제 결박을 당해 가지고 이제 붙잡아 가는데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영내로 이제 가게 됐거든요. 죄를 알기 위해서 갈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몰려들어 폭행을 해봤어. 폭행을. 군세들에게 들려서 혼절을 해버린 거죠. 들고 갔어. 들고. 왜요? 36절 보세요. 시작.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며 무섭게 그냥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바울의 위기를 건져준 사람은 천부장이라는 사람이고 로마의 군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팽개치면 죽는 건데 순간적으로 천부장이 달려가고 군인들이 몰려드는 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붙들고 가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내 뜻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 군인들이 붙들고 들어가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감옥에 얼마 동안 갇혀 있게 되냐면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 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 감옥에다 가둬놓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 바울이 바깥에 나오면요, 로마 이 유대인들이 워낙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막 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몰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감옥 영내에다 가둬놓고 그것도 로마 군인이 지켜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중에 이제 설교면서 나오겠지만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자기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야만 재판받아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법에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가봐야 돌 맞아 죽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아 죽겠다. 근데 바울의 꿈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에요. 로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로마로 배를 호송해서 가게 돼요. 멋있잖아요. 로마 군인이 죄수니까 데리고 가야 되니까 경호원이 붙죠. 배 타고 가니까 죄수니까 교통비가 안 들죠. 돈 한 푼 없어도 보호받으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세요. 나를 섭리하고 계세요. 위기는 기회라니까요.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걸 잘 극복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아들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를 들어받는다. 어떤 아들이든지 간에 아버지를 들어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짐승으로 말하면 수컷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끼리 나도 나중엔 아버지끼리 싸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요, 짐승들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이 되니까 때린 거예요. 다 큰 놈을 때리려고 탁 손을 뻗으니까 순간에 이 아들이 탁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벌써 큰 거예요. 아버지가 못 나? 소리만 하지 못 나.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열받는 거예요. 막 벌길이 뛰니까 아들이 그럼 때리세요. 그리고 놔준 거예요. 아버지가 홧김에 막 때린 거예요. 아들이 많이 맞았어.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자식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식 보기도 면목 없고 말이죠. 다 큰 놈을 때려놨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딱 왔는데 아들이 그때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아들이 아주 태연하게 아버지하고 웃더라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 내뱉은 말, 이런 말 했대. 젠장, 저놈이 이겼구나. 왜? 저놈이 와서 아버지한테 말 붙이고 웃는 걸 보니까 저게 승자의 여유라는 거예요. 승자의 여유. 내가 때려서 힘으로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갈등이 어느 갈등이냐면 부자 간의 갈등이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갈등이 오래된 갈등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래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분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힘이 세. 그러니까 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아들이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뺏어버린대요. 그래서 아들들은 엄마를 좋아해. 아들들은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해요. 엄마하고 막 통화해요. 엄마하고 아들들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몇 마디 하면 싸워. 막 그러면서 에이 얘기도 안 돼. 그리고 가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정말 나도 감동을 받은 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기존의 질서라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새 질서를 창조해내려고 하면 아버지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그 가치관 앞에서 너는 내 말 들어. 너는 나같이 나같이 이렇게 눌러버리면 걔는 절대 아버지보다 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든다. 크게 될 놈입니다. 이거는 정말 뭐 아버지 앞에 숨도 못 쉬고 막 그러고 있어봐야 걔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무조건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뤄나온 성취와 가치를 넘어서라는 거죠. 그것 위에 내 것을 더 넘어버리면 더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가 얌전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면 딱 대든다. 할렐루야. 얘는 뭔가 좀 크게 될 놈이구나. 근데 그것이 못되게 대드는 게 아니라 잘못되게 대드는 게 아니라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애들이 내 가정에 얘가 뭔가 위기가 왔다 그래도 그에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버지가 커졌다고 그래서 너는 내 밑에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밑에 아들들이 교회를 맡아버리면 아버지 그늘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뛰어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도전적으로, 충돌적으로 뛰어먹어야 돼.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자꾸 나하고 잘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크게, 위대하게 이렇게 좀, 왜 아멘들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 정말. 뭔가 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맨날 그 밑에서. 대개 보면 아버지와 아들들은 잘 싸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그럴 때 막 속상하죠? 속상할 거 없어요. 기대하세요. 지금 여기 아버지들은 난 오늘 다 죽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여기 젊은 애들이 할렐루야나 응답받아서 오늘부터 가서 멱살 잡고 아버지 때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의견적인 거라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눌 때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고분 순종만 잘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위대한 자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넘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기를 넘어서 가다가 바울은 자기 본분을 죽는 순간까지 다 하는 거예요. 거기 37절에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에도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거든요.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헬라말을 하는 너 헬라말 할 줄 아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을 지금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냐면요. 이 전에 반로마 운동을 하는 애굽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인이 자칭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모아서 애굽의 정치인들과 관원을 죽여버리는 검객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애국적 암살단이라고 했어요. 그런 멤버가 4,000명이었어요. 저들이 검을 갖고 하다가 애굽인의 관원이다, 애굽인의 정치인이다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씩 죽이기 위해서 전날에 몇 명을 죽였냐면 약 4,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말을 하면서 종교적 지도자니까 이 사람이 내가 바로 그러면 애굽의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헬라 말만 할 줄 알았더니 그러면 네가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 뒤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바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울의 간증이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전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순간에 자기가 지금 매 맞아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영내로 가는 도중에도 다시 그가 깨어나자마자 내가 할 말을 좀 할 수 있겠느냐 자기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예수마을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본분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뭐하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면 주의 일 못해요. 내가 돈을 안 받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약한 자 섬기다 이런 정신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는 봉사생활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오죽하면 집안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남편은 잘 성숙이 안 되잖아요. 남자는 잘 성숙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가지고 남자는 잘 달래야 가정이 평안하다고 그러죠. 잘 달래야. 그래서 여자도 그런 얘기 잘하대. 큰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남편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철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철없다. 철없는 남자다. 남자들의 습성이 둘이래요. 집에 들어가면 괜히 으르렁거리고요. 으르렁 개같이 막 으르렁. 그렇지 않으면 또 애같이 막 징징대.
징징대고. 여자 짜증나지. 개같이 으르렁대고 애같이 징징대고. 으르렁대지 않으면 징징. 집에 와서 막 으르렁대. 그냥 징징징징. 반찬 이게 뭐야? 반찬고 뭐 징징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으르렁대기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징징대기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으르렁대며 징징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으르렁대면 개같이 으르렁 그러고 이제 그때 애같이 애같이 그냥 징징징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개, 애. 이게 뭐예요 이게? 개새끼. 그래서 그런 욕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욕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에 가서 내가 본보는 남편으로서 내가 칼럼에다 쓴 거예요. 내가 미래가 예측 가능한 우리 가정이냐. 가정에 보면 아빠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엄마로서 본분을 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정을 세우면 미래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고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면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이 독불장군식으로 비전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 교회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미래 예측이라는 거.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미래가 예측이 되는 우리나라가 미래 예측이 가능하냐, 우리 가정이 미래 예측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 미래를 좀 잘 설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인해서 위기를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는 가이사라 감옥에서 있게 됐고 또 그 곳에서 자기는 순간적으로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답게 어느 자리 가든지 예수 믿는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